1999년 11월 9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아레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에반더 홀리필드의 복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배팅 확률은 5대1로 타이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일부 카지노에서는 25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 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홀리필드의 전략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타이슨은 비웃듯 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어감이 약간 셀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자녀들 사이에선 너무 유명한 그런 말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11라운드 2분 23초 홀리필드의 오른손 펀치가 장렬하면서 타이슨은 비틀거리며 로프로 밀려났습니다.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고 TKO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펀치에 맞아 계획이 산산조각 난 사람은 타이슨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 커리어 계획, 재정 계획, 자녀 계획.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출타 계획.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눈을 치워보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희망이 있은즉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희망이라고 보는데요. 아직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10월 1일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징계한다는 단어는 처벌한다는 뜻이다. 부모의 주 목표는 사랑과 기쁨의 분위기에서 의를 가르치는 일인데 그러려면 주된 방법 중 하나로 자녀에게 경계선을 정해준 뒤에 자녀가 그 선을 벗어날 때마다 일관된 결과를 부과해야 한다. 왜 그럴까? 세상에는 순리가 있어 이를 어기면 응분의 결과가 따른다. 부모가 자녀의 삶 속에 잘 조절된 불쾌한 결과를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세상에 나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해로운 결과를 자초한다. 지금 작은 슬픔을 가하면 훗날 큰 절망을 면한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징계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훈육을 내면화해서 절제를 배울 희망이 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죽일 마음을 두는 것과 같다. 강경한 표현이지만 맞는 말이다. 자녀가 여기 올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징계는 포기가 아니라 희망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일전에 스치듯 언급한 러시아의 피터 대제는 위대한 황제였는데요. 그에게는 치명적 실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알렉세이의 교육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랬겠죠. 그러다가 알렉세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들은 이게 좀 반대예요. 아버지의 모든 개혁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어깃장을 놨어요. 오히려 아들이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그제야 피오트르는 아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려 했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모 혐의로 고문을 해요. 40대 채찍을 때립니다. 결국 알렉세이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틀 뒤에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희망 있을 때 행동해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같은 책 4월 29일자 내용입니다. 성내는 사람에게 굳이 처벌하거나 벌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 화를 내면 늘 거기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쉽게 노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문제를 자초한다. 최악의 적이 자신이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스스로 벌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계속 건져줍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건져줘요. 그러나 잠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계속 건져주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진짜 사랑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보도 뻔히 보이고 안 봐도 비디오 같지만 눈 질끈 감고 자녀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즉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혜는 단숨에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요. 평생의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권고가 귀찮고 훈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를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데요. 희망이 있을 때, 아직 변화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받아들일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앞서 말한 복싱 경기에서 타이슨 선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초반 압박과 강력한 펀치를 앞세워 2라운드 안에 KO 시킨다. 실제로 과거에 수도 없이 성공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타이슨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라운드 왼손 펀치를 맞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 그렇게 타이슨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것이 비단 복싱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계획을 세우는데 구조조정이 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자녀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전혀 따르질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는데요. 흔들리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계획하되 주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인용했습니다. Man proposes, God disposes. 사람은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려드리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웠지만 사자굴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설명이 정확한데요. 2월 11일자 묵상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앙이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이다. 재앙은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가도 하나님만은 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큰 안전, 깊은 보호, 능한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재앙이 두렵지 않다.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재앙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영적 기술이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받는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인용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와,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태바처럼 그분께로 떠밀려 가는 겁니다. 서로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격려를, 그리고 세임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타이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펀치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데요. 오늘 잠언을 통해 계획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고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고를 들으면 필경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변화할 수 있을 때, 아직 희망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자녀를 기다려주는 게 저는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못 이겨서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또 소리를 고개 끄덕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분의 뜻은 완전히 서는데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계획보다 더 크고 귀하신 분을 알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